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주일 설교를 사도행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때로 와서 그물을 내려 그곳으로 이르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우리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보십시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원래 누가복음 몇 구절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 대한 말씀만 하고 로마서나 야고보서 또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다. 부활의 새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서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는 장면을 같이 생각합니다. 5장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였던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온 친구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친구의 믿음을 받아들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셔도 우리가 7장을 같이 화요일날 생각했는데 나이던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전부였던 잃었던 아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만나니까 죽음이 물러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배도 많았고 고기를 잡은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가 표현하는 장면하고 누가가 표현하는 장면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왔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다 부인해도 베드로인 자기만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계집종이 너는 예수의 당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가면 또 다르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또는 인류의 역사가 사람을 만드느냐에 대한 논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스티븐 잡스처럼 한 인간이 새로운 컴퓨터 시대 문화의 혁명을 이루고 가느냐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지만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참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물론 오늘의 본문상으로 보더라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철야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작게는 60년, 70년, 작게는 우리 몇 살입니까 지금? 7년을 살고, 길게는 30년, 40년, 더 길게는 지금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배를 보니까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I'm something, 무엇인가 될 줄 알았는데 I'm nothing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빈 배에 타는 겁니다. 빈 배.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되지만 인생의 실패의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 배, 인생의 배 또는 영혼의 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타시는 것입니다. 나이든 과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다가 정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자기만 알고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도 있었고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 맞도록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했는데도 내 인생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빈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보려고 하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과연 바울이 될 만큼 위대한 자였을까? 저는 옛날에 사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위대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 열세권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과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요새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15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거의 로마의 영향이, 유럽에는 로마의 영향이 미쳐지지 않은 곳이 없다. 모든 법의 그 기초는 이 로마 법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조금 더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인생의 배가 비었고 영혼이 비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그래서 부활하시고도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오늘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뭔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을 내리라 말라 합니까? 그것도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아침입니다. 새벽에 3시부터 낚시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3시부터 5시까지는 고기가 있지만 이 아침녘에는 고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목수가 어부한테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라 말아라.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얻은 게 없는데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라는 겁니다. 아주 피곤하고 인생에 지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힘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라고 할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생이여 하던 말이 그물을 내려서 다른 데서는 153마리 뭐 우리의 지금으로 보면 작은 내용이지만 작은 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원동기가 없을 때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돼서 친구에게 와서 이거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고기가 잡히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큐리오스 주요. 이것은 당시 그 사회대로 얘기한다면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주여라고 지금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인간이 만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이게 보증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인간이 만든 건물의 교회는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성령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는 죄인인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배가 비었을 때 예수님은 그 빈 배의 인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쉽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역사는 313년이 지나야 297년에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313년 정도 돼서야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이 지나서야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지나간 인생의 흔적들이 거기에 믿음의 흔적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나가 다 당하는 이 인생에 빈배가 있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하는 마음이 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적은 거를 거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시지 않았다면 절망과 낙심 속에 남은 인생도 그 날도 절망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학자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없었고 장소적으로 깊은 데는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물을 많이 쳤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그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기가 없었는데 지금 고기가 많은 이유는 작은 고기들을 아래서부터 부화시켜서 작은 고기를 풀어주면 그게 5년, 10년 있다가 다시 큰 고기가 돼서 다시 나옵니다. 거기는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고기들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물론 성서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내려도 고기가 없는 겁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라고 하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보기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이 생명이 있고, 그분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 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학이라는 책, 크로체의 미학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 작은 배에서, 호숫가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시상이 막 떠올랐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바람이 불어서 싹 꺼져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바람에 출렁이는 그 물살들이 배 안으로 싹 들어오면서 달빛에 비치는 그 물빛을 보면서, 야,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작은 촛불이 켜져 있으면 달빛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만선된 그곳에 타셔서 다시 한번 그물질을 하러 가자라고 했다면 그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먹고 사는 게 아주 치열하고 내 남편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고 우리 아이가 더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 새벽재단에 나오고 철회를 하면서 이렇게 껌뻑껌뻑 졸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형들의 그 이스라엘의 전략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지금 개를 쫓는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나를 개 취급하니까. 그 사실 개죠.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 보이고 골리앗이 2m 넘는 장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커 보이는데, 그러나 너는 칼과 난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이 촛불 하나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달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밝혀주는 이 태양의 빛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양심의 빛과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주여,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배가 다 비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날들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배가 만선이 됐는데, 고기가 그렇게 가득 찼는데도 그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남편도 아이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업체도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충족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만선이 되니까 주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주님만이 주님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이 오신다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들도 빈 배로, 빈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물이 가득가득 차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실패의 밤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교회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기물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